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BC 539년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부터 BC 444년 느헤미야 주도의 제3차 포로 귀환 시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은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아주 큰 제국이었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뒤를 이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주 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8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도강산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총 127개도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엄청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제국을 다스리게 된 고레스 왕이 통치 원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고레스의 조치는 매우 놀라운 것인데 바사 제국이 건설되기 전 앞선 두 나라, 즉 아수르와 바벨론은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피정복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이주나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전 두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피정복민들을 대했습니다. 고레스는 일정한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정복민들이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레스의 정책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파격적인 조치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에 대한 칙령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국 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레스가 분명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피정복민에게 광용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와닿는 것은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45장을 읽어보면 아예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권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즉 고레스가 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하나님만 경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계시를 직접 주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 그가 내린 지시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미리 준비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미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정한 때에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권력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바사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미미한 나라요, 변방에 위치한 존재감도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약속하셨듯이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시죠. 따라서 세상 역사가 철저히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제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강대한 나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조연일 뿐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영향력도 작아 보이지만 그런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세상 역사의 중심이요 주인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여 오히려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늘 나라와 민족을 품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나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세계와 열방을 품고 늘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인데요. 이미 이들은 70년간 바벨론 땅에 거주하면서 삶의 기반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또 이미 그 문화에 완전히 적응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폐허와 다를 바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과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큰 모험이고 큰 도전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6절을 보면 온 사면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쁨으로 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보물을 내어주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성전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결심하며 일어나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짐승과 보물을 내어놓고 또 빼앗았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돌려주었는데,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레스 왕의 지시와 명령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결단을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늘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중등부 수련회 중인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